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은하나와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 장인대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감동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고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다 한 사람의 나름대로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 인생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모세처럼 이처럼 다이나믹한 인생이 또 있을까 찾아보기 힘든 인생이죠. 모세, 그는 당시에 애굽이란 거대하고 강대한 나라, 그 나라의 장차 왕이 될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 출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출생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인의 출생. 그 당시 바로가 히브리인의 여인이 자녀를 낳거든 남자이면은 다 죽여라. 강에 빠뜨려 죽이든 칼날로 죽이든 다 죽여라. 아주 그런 살벌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죽을 인생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를 끼고 태어난 거죠. 모세와 같은 나이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먹으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2살 되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영화에 많이 봤죠? 그 장면, 눈물겨운 장면이죠. 그렇게 모세가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럼 거기서 또 뭘 보여주느냐?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왕궁에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바로의 왕궁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인생, 얼마나 신기한 인생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가 살듯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모든 것을 그가 장차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수업을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보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신분이죠. 이는 그 모세 학문가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 장차 지도자로서의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한 짧은 말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셔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섭리하에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우연으로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장차 예수를 믿고 죽든 안 믿고 죽든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서서 다 그의 인생을 심판받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나같이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난 인생이다. 얼마나 흥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모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재수 없이 태어났지? 이게 아니라 나는 에베소 3장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선택받고 예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깊이 공부해가 보면은 철학적인 문제죠. 인생에 대한 문제가 너무 진지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40년을 마친 모세, 그를 하나님께서는 반강제적으로 우리 잘 알듯이 광야라는 황량한 인생길로 내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장차 애굽의 왕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동족 히브리 민족을 돕는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려는 모세를 하나님은 드디어 디데이를 잡아서 일을 만드십니다. 어느 날 애굽의 병사가 고통과 악압 속에 있는 히브리의 백성을 괴롭힌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 모세가 굉장히 애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울분이 터오른 것이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니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보면은 9시 10분 넘어서 하는 MBC에서 이몽이라고 있죠. 이몽. 김원봉 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그 대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여성이 묻습니다. 김원봉 선생님, 당신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를 않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독립을 위해서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가족을 생각한 것이 사치다. 아내와 자녀를 생각한 것도 사치다. 그런 생각이 있는 자들은 이곳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분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싸웠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독립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장차 왕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을 구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를 저 광야의 삶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푸시아. 안 가라는 모세에게 어느 날 제명을 씌웁니다. 한 번 쳤더니 애굽 병사가 죽어버렸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 병사를 죽인 살인죄, 시체를 머릿속에 숨겼습니다. 시체 은닉죄, 권력을 이용해서 한 그 권력 남용죄, 애굽의 장차 2인자로서의 명예를 추락시킨 죄, 이 엄청난 많은 죄를 모세에게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광야로 내쫓기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화려한 것을 배웠다면 광야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선 초라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교육시킨 것입니다.
혹시 사시면서 우리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인생의 낭패와 실망과 절망에서 너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침에 이슬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별것 없다. 이걸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애굽의 2인자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화려한 왕자의 옷, 화려한 왕궁 생활,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존경을 받는 삶, 그 무엇 부러울 것 없는 삶,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 없고 하여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광야의 삶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빛 밑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슬리게 거슬러버리는 얼굴 피부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고독함, 애로움, 절망, 소망이 없는 광야의 삶, 거기서 40년 동안 산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죽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때로는 경제인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수 있죠.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버린다는 비극이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이상의 진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못 살다가 잘 사는 환경으로 변할 때는 적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가방에 살다가 어느 날 50평 아파트로 가시오. 참 못 살겠는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20년 된 프라이 중고차 타고 다니다가 배추 600 딱 주면은 이거 다시 여러분 못 하겠는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된장찌개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 들감이 뜯으면서 사세요. 적응 잘 됩니다. 반대로 하면은 이게 죽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 정반대의 삶으로 추락한 사람을 보면은 그걸 못 견뎌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치가들, 부한 부자들, 권력가들, 모세, 그가 지금 이런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삶. 그렇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아내 이드로의 딸 시프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곳에서 그가 두 자녀를 낳고 삽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요,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녀 이름 안에 뜻이 있는데 첫째 아들 게르솜이었어요. 게르솜의 뜻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내가 이방 땅에 와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일종의 무언의 항의가,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묻어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보시죠. 내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던 삶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애굽 병사에게 헌대를 했는데 그가 뻔치레기 세서 죽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괴롭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무슨 원한이 있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준 인생인데 이 광야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음성도 없고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는 모세, 나의 삶을 하나님 한 번만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게르솜 부를 때마다 모세가 무언의 항의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불만하기는 그렇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의 사정을 구워 살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만 부르겠습니까? 10번 20번 부르면서 자기 마음의 간절한 마음의 고독을 고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모세 그러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이것만 보려고 그러지 그 과정까지 가기 전까지 모세의 광야의 40년상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한 번만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만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의 기도가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게르솜, 게르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 주었을 때 뭔가 빛이 보였습니다. 광야에 적박한 삶에서 주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번에는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오늘 성경이 말하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 여러분 모세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번갈아 불어가면서 힘든 광야의 삶을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울 때는 게르솜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내 인생이 이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 엘리에셀 부르면서 소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을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40년 동안 기다린 이 모습.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엘리에셀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외치게 되니까 그랬더니 마침내 때가 되니까 40년 만에 호렙산 떡이 나말에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광경 호렙산 떡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확 타야 되는데 불은 확 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봤더니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God calls Moses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후에말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 딱 있습니다. Believing God.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모세처럼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가끔 구름이 낄 때는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태양이 얼마나 밝게 비추고 있습니까? 구름 끼고 안개 낄 때는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내리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인생의 안개와 구름이 낄 때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변치 않는다. 그것을 약속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삶의 환경이 너무 짓눌려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게르솜을 부르면서 다시 엘리에셀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드디어 오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드로와 그의 딸 시프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잠시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가족 미팅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침을 튀겨가면서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세상에 홍해가 그냥 확 갈라져 버리고 마라의 쓴물이 그냥 지팡이들이 단물이 돼버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 사모님이 꿈을 꾸는데 새벽 기도하고 바닥에 그냥 뭔 회사에서 기도하는데 바닥에 쌀가루 같은 것이 하얗게 있어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쌀이죠. 쌀 갈아놓은 거 싹 부러진 거 만나 아닙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 그거 이거 뭐냐 하더니 하얗 걷어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고 찍어 먹고 막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 기도하는데 대박이죠. 안 사람 알겠지.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세상에 느비드미 했더니 물이 없어서 그냥 했더니 큰 바위 쳤더니 생수가 나오더라. 그뿐이야. 그냥 신광야에서 싸움 한번 나눠봤는데 아말렉 그 기병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냐. 막 그냥 밤새도록 침 튀겨가면서 모세가 장인 그 마누라 시프라 발음 좀 잘해야 되겠죠.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놓고 막 그 4명 놓고 막 부인을 하는 게 밤새도록 그냥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오늘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이드로가 누구냐? 그 미디안 지역. 지금 미디안 지역이 어디냐면 저 사우디아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가요, 사우디 정부 막아놔가지고요.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이드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드로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뭐냐면 유명하다, 탁월하다.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이드로도 굉장한 신분이죠. 그가 자기가 믿는 신을 늘 섬기면서 제사장이었는데 모세의 얘기를 듣고 봤더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절과 11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장이었고 막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라 나의 사이 모세가 했던 말을 들어봤더니 이 여호와 하나님이 리얼가 참 신이라고. 참 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했겠 이게 아니에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없앴던 인정한 겁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든지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든지 어느 목사를 통해서든지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과 경험이 합해진 것 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 지식과 경험이 합쳐져서 나온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산고의 진통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우리도 알아요. 우리는 직접을 알지 경험 없는 거예요. 그죠? 여성들은 직접도 있고 경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야다할 때는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다 할 때는 그때 야다를 쓰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안다. 그것을 히브리서 말했느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체휼했다 그랬습니다. 체휼했다. 우리 인간은 경험해야만이 참된 알미 되지만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의 단계 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비애와 고통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단 말이 그냥 발뻗어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치유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 모세의 일을 듣고 그날 밤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압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섬겼던 미디안 제사장의 이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신들 가운데 어느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갖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드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았다. Now I knew. 이제 그제 나는 신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잘됨과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그 복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계속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냥 왕자가 해서 왕이 되고 끝났다면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어봐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이 말씀 중요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인생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지는 축복의 소망이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모양과 우리 주 예수 뿐이로다. 무엇을 소망의 근거로 삼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모세가 힘든 삶을 살면서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반복적으로 불러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 은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흉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렇게 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줘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인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